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제11차 정기총회 겸 제20차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립 20년을 맞아 교회 갱신의 새로운 좌표가 될 의미 깊은 현장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긍휼과 인내와 순종을 겸비한 크리스천 기업가를 만나보는 CEO가 좋다. 오늘은 30만 명의 온라인 수강생을 보유하며 수학교육의 새 바람을 주도하는 세븐에듀 차기령 대표를 만나봅니다. 한국 기독교가 130년을 맞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희생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순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기 목사입니다. 최근 박 대통령이 통일은 내년에도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지만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 이후 남북한이 서로 대북, 대남 방송을 시작하는 등 남북한 평화 통일의 시계는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광복절 이후로 평양과 서울은 30분이라는 시차도 생겼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모든 면에서 더 큰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최고의 반전 카드 그 하나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제20차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영성을 재점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희민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목회자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목회자 개혁 운동을 펼쳐온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제20차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수련회의 주제는 지난 1996년 1차 수련회의 주제였던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로 정했습니다. 이는 20년 전 교회의 갱신을 위한 목회자들의 자기 반성을 통해 교단의 개혁을 모색하고자 했던 때에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다짐이 담긴 겁니다. 교회갱신협의회 대표회장 이건영 목사는 이번 수련회가 목회자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교회를 살리는 일꾼이 세워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삶이라든지 갱신의 변질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다시 살리소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영성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 첫날 진행된 11차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이건영 대표회장은 앞으로 교회갱신협의회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개혁보다는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일치를, 타협을, 그리고 협의를, 그리고 필요하면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서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의 역할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사역입니다. 이번 수련회의 세 차례 주제 특강은 다음 세대와 세대 변화, 그리고 교회 분립 개척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 특강자로 나선 뉴시티 교회 오종향 목사는 목회자가 대형 교회 하려는 욕심, 교회의 외향적인 모습을 키우려는 욕심 등을 버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먼저 복음으로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재화시키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제자화하는 일에 집중해 교회를 분립하고 도시 전체를 복음으로 덮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고 흔적이 다르고 경제적 수준, 문화적 수준, 교육적 수준, 나이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그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밖에도 수련회는 집회와 기도회, 포럼과 사모 특강 등 참석한 목회자들과 사모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교회갱신협의회는 1996년 고 오카는 목사를 주축으로 교회 갱신의 뜻을 함께한 15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시작한 협의체이며 올해로 20년째 예장 합동을 중심으로 교회 갱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광복 70년을 맞아 통일의 문,
북한 선교와 탈북민 사역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컨퍼런스는 북한 선교 사역 현장을 진단하고 북한 선교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는 2015년 미래목회 포럼은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북한 선교 사역의 전문 목회자들과 함께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컨퍼런스는 통일의 빗장 파헤치기와 통일의 빗장 풀어내기, 통일의 대문 열고 들어가기 등 모두 3개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북한 선교 사역의 진단과 성찰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장 오성훈 목사는 지난 70년 동안 통일의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빗장을 여는 열쇠는 한국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며 먼저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의 회개에 맞출 때 답이 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 목사는 북한 선교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범교단적으로 일관성 있는 북한 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가 행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 북한 선교의 컨트롤 타워 모든 개신교회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모여서 결정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는 것이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번 발제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국내외 탈북민 사역의 현황과 진단을 주제로 발표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마요한 목사는 탈북민들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다가올 복음 통일을 연습시키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마 목사는 한국교회가 탈북민 사역을 할 때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으로, 물질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탈북민 사역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잘 진행돼야 되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북한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문을 여는 한국교회의 사명을 일깨우기에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북한 선교를 감당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현대 첨단 기술은 고고학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독할 수 없었던 성경의 비밀을 이 첨단 기술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These black charcoal-looking remains may seem like trash, but they contain hidden verses from the Bible. When we reached the debris where we were looking for artifacts from the Holy Ark, we worked very carefully with paintbrushes and so on. Archaeologist Dr. Sefi Parath found the scroll while digging in a synagogue. We found something harder than the soft earth, and a long, thick cigar was observed for us. Archaeologists found the fragment in 1970 in En-Gedi, and it took 45 years for a unique combination of technologies to decipher it, called micro-CT scanning and virtual unwrapping. The actual instrument that was used to scan the scroll is at the Bar-Ilan University and is used for nanotechnology in order to do brain imaging and other imaging that is used for brain research. Even with this technology, David Merkel and his team couldn't read the writing. We had to pass over those images to the University of Kentucky, to Brent Seals of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there, and they were able to do virtual unwrapping of the scroll, so actually kind of opening it up, and then they saw the writing within the scroll. The significance of this find is that it is a Bible from 1,500 years ago. Panina Shore heads the Dead Sea Scrolls project of the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She says it's the first copy of the Bible found between the 2,000-year-old Dead Sea Scrolls and the 10th century AD Aleppo Codex. And as such, it is very, very important because now we have it right in the middle. And to compare, this
version of the Bible with, on the one hand, the material from Second Temple times and the Aleppo Codex, which serves, as the sample to copy from. So far, they've been able to read the first 8 verses of Leviticus, which talks about sacrifices to God. What's most exciting is that we're using the best possible technologies to help us decipher or work on antiquities, on the oldest material possible.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What is also the possibility to apply the same technology to many hundreds of other artifacts that are lying in the vaults of the Israeli Antiquity Authority without anyone knowing what they might contain. Kind of a 21st century can opener, right?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긍휼과 인내와 순종을 겸비한 크리스천 기업가를 만나보는 시간, CEO가 좋다. 오늘은 세븐에듀의 차기령 대표를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수학의 마술사 차기령입니다. 영혼마이를 뭐라고 한다는 온라인 수학 전문 교육 스타 강사 차기령 대표. 그가 설립한 세븐에듀는 30만 명의 온라인 수강생을 보유하며 대한민국 수학 교육의 새 바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가르치지만 정신적으로도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인드를 긍정의 마인드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좀 많은 학생들한테도 그 반감을 좀 없애주려는 노력을 강의 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학 전문 인터넷 강의 분야에서 9주 연속 1위를 달성한 세븐에듀. 복음과 수학을 접목시킨 차기령 대표만의 독특한 강의 방법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제작하며 수학 프랜차이즈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수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말인데요. 수학 과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수학 과목을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가르치는 스타 강사님이 계십니다. 세븐에듀 차기령 대표님이신데요. CEO가 좋다. 오늘 차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기령입니다. 예. 요즘에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학원에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온라인으로 많이 강의들을 듣죠. 네, 맞습니다. 세븐에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요. 네,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인터넷 강의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븐에듀의 그 인터넷으로 하는 강의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는 한 27만 명 정도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고요. 처음에 수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영어도 하고 있고 국어도 하고 있고 뭐 논술이라든가 이번에는 그 수시 입시에 도움을 주고자 자기소개서 첨삭 같은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그러면 그동안 이 인터넷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세븐에듀가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세븐에듀라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인터넷 강의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거는 200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000년도요? 예. 2000년도, 2001년도에 인터넷 강의를 하다가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뭐 클릭률 2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렇지 뭐 수학을 누가 인터넷 강의로 듣겠어 하고 그 현장에서 직접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돌아갔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인터넷 교육의 이제 붐이 2002년도부터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왔죠. 근데 2006년도에 나와서 제가 만약 인터넷 강의 회사를 차린다고 하면 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존재를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라는 사이트에 이제 가장 그 꼴찌로 이제 막내로 들어갔죠.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남구청에서 진행하는. 전체 강사가 한 150명 정도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150명 전체 강사 중에서 제가 이제 클릭률 1위를 하게 돼요. 3년 지나서요. 네. 그리고 EBS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제가 수강생이 한 30만 명 정도 넘을 때 그때 이제 독립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름을 알리고 그의 수학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하기까지 필요했던 3년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인지도를 쌓아갔던 차기령 대표는 그때부터 소위 잘 나가는 스타 강사 대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굉장히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강의 잘하는 선생님들 정말 많거든요. 뭐 수학 강의가 뛰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비결을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청에서 한 500강 정도 찍었을 거예요. 아마 총 강의량을 한 60분짜리 500강 찍었으니까 실은 어마어마한 강의 수를 찍었죠. 근데 전체 강의를 찍을 때 저는 항상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찍었어요. 강의할 때마다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500번 정도 기도를 받고 찍은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을 직접 가서 저는 교회가 수원에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강의를 촬영할 때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항상 화장실에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저 지금 강의 촬영 들어가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흔쾌히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받은 후에 이제 혼자서 변기 붙잡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다시 또 기도하시고 들어가서 이제 그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하는 강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의를 저 대신 해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서 이해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했거든요. 지금도 했고. 근데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같이 이렇게 이게 올라오는데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단과 강좌를 하나 개설을 하면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의 학생이 듣는 거예요. 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숫자죠. 그렇죠. 피드백이 올라올 때도 수강 후기가 올라오는데 다른 강사들이 뭐 200개, 300개 정도 수강 후기 올라올 때 저는 7,000개, 뭐 8,000개 정도 올라오니까 굉장히 엄청난 피드백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나가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인터넷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설립된 세븐에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은 차기령 대표에게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하나의 목표. 근데 그 목표가 처음서부터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선교하자라고 하는 게 회사의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나아가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 지하에 마련된 교재 창고.
차기령 대표가 카이스트 연구진들과 함께 개발한 교재는 수강생들은 물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가르치면서 학생들에 대한 이제 관심과 이걸 통해서 선교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회자 자녀들한테는 혜택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저희가 뭐 여러 활동들을 하지만 이제 국제사랑재단하고 교회 공부방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부방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주일학교도 많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공부방을 저희가 후원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주중에도 학생들이 자꾸 교회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부도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는 어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봉사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공부만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또 같이 교제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잘 전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저희가 프랜차이즈도 하고 있어요. 차수학이라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가맹점이 한 500개 정도 되거든요. 500개 브랜치가 지금 있어요. 그런 차수학 공부방을 그대로 저희가 교회 공부방에다가 적용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교회 안에 공부방을 할 때는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저는 크리스찬 자녀들이 실은 좀 더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븐헤드를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기 곳곳에 많이 써 있는 걸 봤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회사에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나요? 그 저는 굉장히 디자인 쪽에도 실은 관심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저희 회사가 이렇게 보면 게임 회사 같기도 하고, 그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뭐 아이리스 무슨 그런 사무실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굉장히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실은 보여주고 싶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벽에다 다 새긴 이유는 이제 벽에다 이제 새겨놓으면 다니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초심을 잃지 말자는 뜻에서 이제 제가 그런 벽에다 성경 말씀을 새기게 됐고,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곳에다 항상 크게 저희는 성경 말씀을 써놓고 있습니다. 대표님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경영 철학을 크리스찬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신 건가요? 저는 비즈니스를 할 때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단순히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뭐 세상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한테서 왔고, 또 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랑 저희는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신앙하고 일하고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하고 일이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일하는 목적이 신앙이고 하루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듯이 제가 열심히 수학 강의 하는 게 저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성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차기령 대표. 일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는 그의 진실함은 오늘도 매 순간 강의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여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아마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일 텐데요.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영화 잊혀진 가방, 제자 오카넴 등을 제작한 김상철 감독의 영화 순교인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양화진 선교사 묘원. 이곳에는 일제 암흑기 한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전도양양한 젊은이들로서 모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덜 알려졌던 나라 코리아에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 헌신하고 순교한 이들. 그런데 혹시 이들 중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진 않을까요? 한국 기독교 선교 130년을 맞는 올해 순교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김상철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순교입니다. 순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순교하신 그 해외 파송 그 목회자의 이야기도 다루고 또 6.25 이후에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순교한 배윤교 목사님의 삶도 다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다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파송 선교사로서 1993년에 순교한 김영학 목사, 그리고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떠났다 순교한 배형규 목사와 심상민 형제입니다. 영화는 이 세 사람의 삶을 조명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가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공산당 학교에 보내는 것은 영화는 먼저 안원정 사모가 남긴 자술서를 최초로 인용하며 김영학 목사의 발자취를 쫓아갑니다. 김영학 목사는 복음을 알게 된 후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고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하게 되는데요. 배교를 강요당했지만 영하 5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끝내 순교하게 됩니다. 김영학은 영화의 시선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합니다. 2007년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떠났다 죽음을 맞이한 배형규 목사와 심상민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피랍됐던 선교 팀원들의 증언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영화는 당시 엄청난 사회적인 지탄 속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쩌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사명을 조명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그 은총에 반응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복음은 전하러 갈 때에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좁은 길이었고 핍박받는 길이었습니다.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했던 배형규, 심성민 형제, 그리고 피랍되었던 그 봉사대원들 모두가 다 환영받지 못했던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김영학 목사님께서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순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순교가 얼마나 빛날 수 있고 희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순교의 정신을 회복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다시 왜 가야만 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무엇라 답할까요? 영화 순교는 필름포럼과 스폰지하우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볼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걱정을 하면서 그들이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의 롤모델에 대해서는 잊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기독교 신간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성, 동성애, 낙태, 환경, 정치. 오늘날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이슈들이지요. 바로 이 5가지 이슈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다룬 문화전쟁이 출간됐습니다. 저자 치 빙그램은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자료조사와 분석을 제시하여 세상의 잘못된 통념이나 전제를 바로잡아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성경적 관점으로 이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탑3에 들었을 뿐 아니라 목회자라는 이유로도 화제의 인물이 됐던 구자옥 목사를 기억하시죠? 뽕짝으로 찬양하는 구자옥 목사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았을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흥에 겨워 춤을 추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 사랑이 고통이 되기도 하는 존재, 바로 가족인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를 위한 김난중 목사의 관계회복서 가족이 출간됐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보고 그 뜻을 따르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회복과 화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이네요. 영국 최고의 출판사 라이온 허드슨에서 출간된 아이들 이야기 성경의 한국어 버전 아장아장 나의 첫 그림 성경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만 1세부터 6세까지 성경을 스스로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부활 이야기까지 15가지 핵심 성경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과 의태어 의성어로 아이들의 우리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텐지낭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기 전에 방콕 도심에서는 폭탄 사고가 일어나고 인도네시아 항공기 실종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연일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날들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평안과 안전을 의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